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 신드롬, 여러분 신드롬이란 말은 우리말로 증후군입니다. 어떠한 독특한 행동, 의식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하고, 요나 신드롬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의 독특한 행동과 행위가 있고, 그런 행동들이 비단 그에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에게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요나 신드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을 해올 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분열 왕국에 대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큰 줄기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길 원하여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고 예언하며,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지금 이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등장인물은 바뀌고 사건은 바뀌지만 중심 주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과 백성들, 나라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게 내용의 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는 똑같은 선지서인데,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책은 조금 특별하게 다릅니다. 그 세 명의 등장인물은 다 똑같이 등장하지만 사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는 백성들보다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주목해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실 선지자들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진지가 등장하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인데, 이 요나서만 내용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행동 때문에 제목이 요나 신드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겠지만 요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독특한 행동들과 의식들이 요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혹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 신드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혹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4장이면은 짧고 내용이 참 재미있는 동화책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총 4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째 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라는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악한 성읍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그것에 있어서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요나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요나를, 바닷속에서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3일 동안 품고 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내는 것이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의 내용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니느웨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한 다음에 놀랍게도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다시 돌이키시고 철회하시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요나가 불순종하였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셨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그 니느웨라는 성읍이 돌이키는 일,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시는 일이 요나서의 내용의 끝입니다. 그리고 4장은 그 이후에 이 1년의 일을 행한 요나의 심경이 나오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왜 도망갔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굴복하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요나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 바로 이 4장, 그리고 그런 요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4장의 마지막입니다. 4장에 나오는 요나 신드롬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첫 번째, 도대체 요나에게 어떤 특별한 독특한 행동과 의식이 있었을까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1절 첫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화를 하나님께 쏘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지금 화가 났고 그 화를 지금 하나님께 분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도문이어서 되게 종교적인 미사오들이 많이 나오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 요나가 지금 감정이 어떻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내는 선지자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 막 열받아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를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선지자들은 다 존경스럽고 흠모할 만하고 그들의 신앙을 좀 배워보고 싶은 그런 선지자들만 있다가 이런 하나님께 승질내는 요나를 보면서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선지자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완벽하지 않은 저의 모습에 늘 좌절할 때마다 우리 요나서에 있는 요나 선지자가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신 말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분노의 내용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가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 감히 분노하다니, 그리고 도대체 그는 왜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성읍,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적국의 수도인데 그 수도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니 가서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 하고 하면 되는데 잠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심판 내리시면 될 거를 왜 선포하라고 하시지? 잠깐, 선포했는데 혹시나 이 사람들이 그 선포에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분이시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만에 하나라도 저 악독한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가 돌이킬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돌이키면 이거는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방향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 요나 선지자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도망을 가더라도 아주 배 타고 완전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니느웨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잡아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장에서 놀랍게도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요나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2절에 나왔던 그 내용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유 참 은혜가 넘쳐도 아무에게나 다 은혜로우시군요. 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더니 이제는 별의 별 사람에게 다 노를 참으시는군요. 막 열이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분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는 내용에 정확하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 신드롬에 나온 첫 번째 독특한 특징이 바로 분노이고, 분노의 내용이 바로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 하나님께 혹시 분노하시거나 하나님께 혹시 불평하시거나 하나님께 혹시 원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하는 거라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나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 지금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 니느웨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도망했는데 이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계속 이러면서 막 자기에 대한 내용으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가. 이게 요나 신드롬의 첫 번째 분노, 그 이유인 자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분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실 때 선지자의 원함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신드롬처럼 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있어서 분노하는 나의 삶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독특한 특징, 그런 행동, 하나님 향한 분노,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요나 신드롬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격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건 줄로 착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표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가 뜬다, 해가 진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해가 뜨고 해가 집니까? 여러분, 해는 안 움직여요. 우리가 도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 쪽으로 틀고 해 쪽으로 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표현은 해가 뜨고 해가 진다라고 하죠. sunrise, sunset 하지만 sun은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나 신드롬의 첫 번째 특징인 요나의 분노인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있는지 없는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의 불편함, 그게 요나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요나 신드롬의 특징이었고, 두 번째 요나 신드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요나가 선포한 다음에 니느웨는 돌이켰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잘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는 니느웨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 편에 쓴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나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니느웨는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니느웨가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요나가 분노하게 되고 니느웨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니느웨는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요나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란 요나가 니느웨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니느웨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요나서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악을 행하는 니느웨보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분노한 이후에 일어나게 된 두 번째 독특한 특징, 요나의 신드롬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5절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요나야, 너 그렇게 화내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집이나 짓고 뭔 일이든 좀 봐야 되겠어. 완전히 하나님께 등져버립니다. 오히려 니느웨는 주여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돌아가는데 요나는 등져버립니다. 돌이켜버립니다. 여러분 요나 신드롬 두 번째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주장하는 어떤 것 뭐 다 좋습니다. 결론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것이 니느웨입니까 요나입니까? 니느웨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요나 신드롬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도 종종 경험하실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은 참 젠틀하고 신사고 참 성품 좋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만 나오면 그냥 웃고 말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과 아주 거리를 잘 유지합니다.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냥 웃고 그렇다고 트러블도 만들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게 계속 살아갑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생기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야, 저 성질머리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알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우와, 어떻게 저희가 저렇게 바뀌지? 막 그런 일을 또 우리가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니느웨가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도시나 성경에 보면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도시들은 다 그 악이 완전히 꽉 찬 도시입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도시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 때문에 주변이 전부 다 죄악으로 쑥대박 될 것 같은 아주 완전한 죄악의 온실인 도시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당연히, 여러분 그런 도시면 너희들 계속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면 너희들 하나님 멸망하실 거야. 그러면 그런 죄악이 관영한 도시는 당연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들리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놀랍게도 돌이킵니다. 놀랍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회개한다고 요나서가 기록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우리 눈에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엔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절대로 하나님 편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과 가장 먼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눈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셔서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셨지만 유독 차갑게 굴었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 신드롬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결론은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에도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로 삼아야 되고, 내가 더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있을 때에도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늘 기준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냐 멀어지냐가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의 신드롬 두 번째 내용, 그는 니느웨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등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목회자로서 축복합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에게 같이 우환이 되고, 누가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게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신앙적인 마음으로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과 가까운 그 계기로 삼으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셔서 요나의 신드롬, 주님과 멀어진 일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마시며 오직 더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건강하든 아프든 부하든 빈하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계기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나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의 한 가지 더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독특한 행동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앉아있을 때 6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참, 하나님 굉장히 멋있으시고 섬세하시며 재밌으십니다. 성내는 요나를 향하여서 박넝쿨로 그를 토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한테 성내면 내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성을 내는 자나 슬퍼하는 자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그 상대편을 배려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를 위로하고 만지시며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요나가 다시 또 기쁨으로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셨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 더 예비합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벌레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한번 하나님께 엄청 화를 냈던 선지자여서 사람이 다시 또 기분이 좋았다가 8절부터 보면 다시 대노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핑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는 이 한국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날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차라리 날 죽여요! 막 이렇게 성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계속 터치하십니다. 왜 자꾸 터치하시냐면 이 하나님이 터치한 이후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자꾸 요나를 하여금 하나의 레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박넝쿨, 벌레, 동풍 이런 것들 계속 예비하시면서 그 뒤에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요나가 그래서 그것은 알지 못하고 막 너무 화가 나서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라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10절, 11절에 하나님 말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통하여서 요나가 박넝쿨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고 박넝쿨이 없을 때는 막 화가 나는 것을 보면서 박넝쿨을 쓱 가져다가 요나에게 레슨한 것입니다. 너 박넝쿨이 있으니까 기분이 어땠어? 좋았습니다. 박넝쿨을 빼니까 어땠어? 죽고 싶었습니다. 너 박넝쿨을 위해서 네가 뭐 한 거 있어? 그런데도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기분이 좋고 안 좋고가 결정이 된다면 니느웨에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2만여 명이요.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창조한, 그들을 다스리는 내가 그들의 멸망을 어찌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심판, 그거 내가 어찌 막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니느웨의 심판을 향해서 심보가 나 있는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에게 나온 이 세 번째 요나 신드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나는 옳고 그른, 정의, 진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내용이 똑같은데 하나님과 요나의 차이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 요나는 옳고 그름은 있지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맞고 틀린 것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그 맞고 틀린 것을 행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향한 불쌍한 마음. 심판을 하게 될 때에 다 죽어! 막 이런 심판이 아니라 이들을 죽이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라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요나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였으면 노래를 부를 사람이잖아요.
그는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도시가 자기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니까 당연히 멸망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 도시가 멸망하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일자 뉴스에 이런 글자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지진으로 말미암아 10년 안에 바다에 가라앉아 사라지게 될 땅.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게 심판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죄를 다루시는 것 플러스 그 죄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 같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는 이것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그것을 레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나 신드롬의 세 번째 내용,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내용은 입에 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또 다른 요나의 모습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 신드롬의 세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 동일하게 그렇지 못할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헤아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에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등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농부가 품삯을 들여서 일꾼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위하여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오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불러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또 12시에 나가고 또 3시에 나가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일을 못 구한 자를 불러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라, 내가 너를 위하여 품삯을 주겠다 하시고 오후 6시에 정산하십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도 1시간 일하였지만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들어온 자도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 일한 자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자들이 화가 납니다.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내가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화를 내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계약할 때 일한 품삯을 주기로 한 그대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 것을 내가 다른 이에게 주는데 왜 네가 성을 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일한 자들의 가치를 계산하는 계산법과 일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는 주인의 계산법이 완전 다릅니다. 일한 자들은 얼마나 수고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고, 계산하는 주인은 내가 주고 싶은 나의 마음이 계산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싶다가 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 다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제사를 받아서 멀리 떠난 둘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제사를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축제와 잔치를 벌일 때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순종하고 늘 아버지의 말에 합당한 생활하며 함께 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언제 잔치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안 하고 저 망나니 같은 놈이 돌아오니까 저를 위해서 잔치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 등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의 내용들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이
바로 요나,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포도원 품삯 받는 일꾼들, 그리고 첫째 아들 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 이런 것이 그들은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소유하고 있지도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신드롬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때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질 것을 바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긍휼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냐 있지 못하느냐가 이 요나의 세 번째 신드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악을 보게 될 때 저건 틀려마저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긍휼하심의 마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좀 돌아보시는 요나의 신드롬이 혹 내게는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옳고 그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우리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 신드롬 내용 보면서 여러분 세 가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요나 신드롬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원함.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늘 그보다 앞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나도 소유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나타난 요나의 신드롬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해하는 것만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면서 기준을 내가 아닌 주님께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 없는 정의, 사랑 없는 진리를 외치는 것에서 돌이켜서 어떠한 옳음을 말할 때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으며 따뜻함으로 이 세상을, 열방을, 죄악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